안녕하세요. 김신전 목사입니다. 요즘은 과학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이란 말이 곧 진리를 의미하고 과학으로 모든 참과 거짓을 가리는 판단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쳐서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학과 성경 해석에서도 과학적인 또는 학문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과학하는 사람과 소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 토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참 기가 찼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붉은 플랑크톤이나 조류가 급증해서 물이 붉게 변하는 적조현상, 즉 녹조현상과 같이 적조현상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강이 피로 변한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면서 강이 피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성경의 기적들은 기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라는 사람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무조건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과학적인 일 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은 무조건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자연법칙이나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모든 기적을 부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 전부를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신학자라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의 기적을 극도로 부정하려고 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리법칙과 자연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법칙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강을 칠 때 갑자기 붉은 플랑크톤이 갑자기 급증해서 물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설사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모세가 강을 지팡이로 칠 때 갑자기 적조가 생긴 것, 그 자체가 대단한 기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붉은 플랑크톤이 급증해서 강물이 붉게 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모세가 강을 칠 때 마침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이고 아주 신비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적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모든 자연법칙과 세상의 원리들을 뛰어넘어 일어나는 신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의 정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적은 굉장히 없는 확률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게 된다면 그것은 신비한 일이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동전 10개를 동시에 던졌는데 그 10개가 전부 똑바로 서게 된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물이 갑자기 피로 변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들의 말대로 모세가 지팡이로 강을 칠 때 갑자기 붉은 플랑크톤이 갑자기 급증해서 적조가 생기는 것도 그것이 자연법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통의 원리와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신비한 일이고 신비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고 강이 피로 변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잘 느끼지 못하는 많은 기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룻기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살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의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룻이 사람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마침 보아스가 속한 밭으로 가게 되었고 또 마침 베들레헴에 있던 보아스가 그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우연히 룻을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게 되고 나아가서 둘이 결혼하게 되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아무런 기적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결혼하는 것은 전혀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마침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고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그 밭을 보러 가게 되고 또 우연히 룻을 발견하게 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이 결혼할 수 있는 친족이었다는 것이, 그런 많은 우연들이 겹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사람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여러 가지 우연들이 겹치면서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어쩌면 이런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결혼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했듯이 종로에서 스크린 인쇄소를 찾으러 2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못 찾다가 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바로 스크린 인쇄 그 간판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물리법칙을 깨트리는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2시간 동안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그 길에서 그 간판을 찾지 못했는데 기도 후에 갑자기 그 간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했다고 믿을 수 있고, 나아가서 그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강을 내리치니 적색 프랑크톤이 많아져서 피가 강물같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런 손길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은 눈에 보이는 기적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작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조금 작거나 컸다면 사람이 지구에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물이 다 증발해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지구와 태양 또는 지구와 달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깝거나 멀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더워서 살 수 없거나 너무 추워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심각한 기후변화가 와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 자연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방법일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하시는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또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삶과 기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